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진영 목사입니다. 2023년 7월 25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를 보실 텐데요.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랴의 증손, 그달의 손자 구시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한데 일단 히스기야가 왕이죠. 이 아몬 요시아의 이제 선조이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아입니다. 왕족 중에 한 이제 자손인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3장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심판의 경고가 나오는데요. 아까 이제 앞에서 함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우상도 다 철폐를 하고 개혁을 하고 하였었는데요. 그의 아들 므낫세와 아몬 또 손자인 아몬이 그 2대에 걸쳐서 히스기야가 다 정리시켰던 모든 우상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그것에 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외에도 자녀를 막 제물로 드리는 몰록이라고 하는 그 또 밀감이라고도 하죠. 그 우상을 또 드려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예고를 하시는데요. 요시아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했던 왕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대 아몬과 므낫세의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시지는 않고 진노를 품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이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스바냐를 통해서도 또 심판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성전에서 두루마리 이제 그 율법을 이제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발견을 하여서 회개를 선포를 하고 이제 모든 우상들을 다 다시 철폐하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어떤 동기가 되는 자극 중에 또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을 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이리와 같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다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은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의로우셔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백성들에게 비춰주셨지만은 불의한 자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끊어버리고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지고 사람이 없고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 또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고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징계하시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소집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막 뜨거운 불길과 같이 그런 뜨거운 맛을 보게 하신 이후에 그들의 마음을 이제 탈탈 털어서 다 우상 다 뱉어내게 하시고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셨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를 하고요. 구스 또는 구시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에티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이제 아프리카니까 먼 나라죠.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바칠 것이다.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그곳으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또 찾아와서 예물을 또 드리는 날이 오게 할 것이다. 어떤 회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너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의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너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 교만하지 않게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늘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한 것 아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소수라도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보시고 이렇게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제 보낸 서신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제외된 사람을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있었던 두 아들을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유대인들을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고요. 하나는 또 정부인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있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요. 하지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정식 부인을 자유 있는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태문이 닫혔는데도 노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을 낳게 되죠. 이 비유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에 관한 것입니다. 하갈은 신의 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인데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다른 것이죠.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한 하갈은 종이고 하갈의 주인이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인 것이죠. 신분이 처음부터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 처음부터 주인이었던 이 사라가 바로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상고를 부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켜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박해한 것까지 이제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제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제 더 큰 형이었죠. 형인 이스마엘이 동생이 배다른 동생이지만 동생인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야기를 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이 내쫓게 되죠.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이고 또 배다른 동생 이삭이 동생이었는데 형이 동생을 놀리고 괴롭히니까 이제 사라가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신분이 달랐는데 종의 자녀가 아니라 주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사탄이 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주인의 후손이라는 주인은 자유가 있잖아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분답게 주인답게 자유를 주관하신 분답게 우리에게 주인의 자녀의 신분, 자유인의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사탄, 종의 그 신분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또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들이 잘못될 때 징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경거망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러하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종의 멍에가 아니라 자유인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전과 같이 사탄의 죄의 종의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